자, 우리가 이제 오요 스님을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나올 스님은요, 의천 스님이거든요. 의천 스님. 아까 스님이 오요 스님이 몇 세기 분이라고 했죠? 7세기. 어느 시대? 신라 시대. 삼국 통일하기 전에 활동하시다가 삼국이 통일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가신 오요 스님을 했고요. 이 의천 스님은 한 1050년경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1세기. 7세기의 오요 스님이니까 11세기니까 한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죠? 한 3, 4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오요 스님이 어느 시대? 신라 시대. 의천 스님은 고려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좀 중요한데요. 의천 스님은 고려 시대인데요. 이 스님이 아까 그 오요 스님 당시에는 무슨 종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죠? 선종. 선종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죠.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몇 세기? 8세기경부터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신라 후기가 되면 이제 이 선종이 막 들어와가지고 9개의 산에 이 선종의 대표적인 그런 절들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구산선문이라고 부르죠. 9개의 산에 선문, 그 선종의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파들이 형성이 된 거죠. 구산선문이라고 하는데요. 신라 후기에 그 구산선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종이 아주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들어와 있던 교종도 5개의 문파를 중심으로 해서 교종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5개의 교종 문파, 5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5교의 교종과 구산의 선종, 5교 구산. 교종과 선종이 서로 내가 옳다. 야,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경전도 공부하고 뭐 하는 놈들이야 너희들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좀 비판하고, 선종에서는 에이 글에만 의미는 이놈들아, 부처님의 원래 정신을 찾아야지. 글만 보고 있으면 무슨 소리 있나? 조용히 참선하면서 네 마음에 부처님이 심겨주신 그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온전하신 그 훌륭한 성품이 너 마음에 있는데 네 마음을 봐야지. 우리 마음을 봐야지. 그 책만 백날 읽으면서 졸고 있으면 무슨 소리 있나? 마음을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선종의 입장. 그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심했다는 거죠.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서로 그런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이거 망합니다. 이거 부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 쪽으로 오세요. 이런 불교 안에 서로 분쟁이 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 시대 의천 스님은 우리가 우리 불교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우리 시대 불교를 그 오뇨 스님, 7세기에 활동하셨던 그 오뇨 스님의 조화 정신을 지금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의 조화 정신? 오뇨 스님의 조화 정신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 조화 정신을 오뇨 스님은 어디에 접목했죠? 교종 안에 여러 종파, 다양한 이론들에 접목해서 그것을 조화시키고 화제하고 통불교하고 원융 회통하려고 했죠. 그런데 의천 스님은 이 조화의 정신을 어디다가 드디어 원효 스님이 하지 않았던 교종부와 선종의 조화에 이 조화 정신을 접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나라 큰일 나겠어. 부처님은 조화를 중시하셨는데 수행하는 우리 스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는 거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거죠. 의천 스님은요 그 당시 고려 문종 아시죠? 고려 문종의 아들이었어요. 고려 문종, 그 당시에는 고려 시대에 이 불교가 아주 중요 시대고 스님이 되는 게 아주 영광스러운 길이다 보니까 임금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문종이 딱 모아놓고 이 의천 스님이 한 11살 정도로 스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문종이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 중에 한번 부처님께 바쳐지는,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너희들의 이 일생을 왕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더 소중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열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스님이, 쉽게 말하면 스님이 될 사람이 자원에서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문종이 이야기하시는데, 딱 손을 전민아! 라고 손을 든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의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천은 자원해가지고 아빠 제가 할게요. 제가 스님 될게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천 스님이 이제 11세기에 활동하시다 보니까 11세기에 중국은 어느 나라? 송나라였죠. 그 오녀 스님은 어느 시대? 오녀 스님은 7세기니까 어느 나라? 당나라였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할걸요? 오녀 스님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죠. 누구와 함께? 의상 스님과 함께 떠나다가 여러분들 위인전기에서 본 거 떠올려보세요. 하루 이제 지금 오녀 스님 이야기입니다. 당나라로 딱 유학하다가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기 흙구덩이가 있네? 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잠을 좀 자야지 하고 잠을 잤죠.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 목이 마르다 하루 동안 이렇게 계속 걸어왔더만은 맨날 며칠을 걸어왔더만은 너무 목이 마르네. 막 불도 없었죠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막 드덕드덕 하다가 어떤 바가지에 손을 보니까 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너무 이렇게 시원할 수가 너무 맛있게 마시고 잠을 잤죠. 그래서 목도 갈증도 해소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동이 떠서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밤에 불길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두컴컴해가지고 흙구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잔 곳이 무덤이었던 거죠. 무덤이었죠. 그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미 머리가 해골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바가지에 갈증을 해소해주던 그 시원한 물이 바로 해골 바가지에 오랫동안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 해골 바가지에 있는 썩어있는 물이었던 거죠. 그걸 알고 이제 오녀 스님이 토하고 내가 이런 벌레들이 가득한 이런 물을 마시다니 하면서 막 토하다가 오녀 스님이 깨달았죠. 시원하게 마신 것도 내 마음이 이곳이 흙으로 만든 운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이쁜 바구니에 깨끗한 그런 시원한 물이라고 내 마음이 생각했고 지금 이 무덤 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바구니를 보고 해골 바구니구나 알고 보니까 해골 바가지였네 썩은 물이었네 벌레가 가득하네 그것도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구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심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 유심조 사상을 누가 오녀 스님이 이야기했죠.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굳이 내가 당나라로 유학할 필요가 없겠구나. 다시 어디로? 신라로 돌아와서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책들을 내시게 되죠. 신문 한영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승기신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불교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설을 하시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해설하신 대승기신론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훌륭한 책도 쓰시고요. 그 당시 또 금강산매경이라는 금강산매경 경은요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일단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경이라고 해요. 팔만대장경, 금강경,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화엄종이 중요시하는 경전이 화엄경, 천태경이 중요시하는 경전이 법화경. 원래 말은 묘법, 연화, 경. 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경이거든요. 그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막 썼어요. 금강산매경 론이라고 하거든요. 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경에다가 해설을 쓴 것. 이거를 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산매경 론이라고 하는 아주 그 책도 너무나 오녀 스님의 대표적인 책으로 그래서 오녀 스님이 아주 많은 책을 쓰시는데요. 금강산매경 론, 대승기신론 소, 신문화쟁 론 요런 책들이 아주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요. 선생님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걸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은데요. 일단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경. 그 다음에 불교 안에서 이거는 부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 하지 말자. 거짓말, 술 마시는 것,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거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계율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진리를 추구하는데 어려운 사람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정직하게 말해야지. 너무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계율을 정해놓은 것, 이걸 율이라고 해요. 율. 그래서 경이 있고 율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을 열심히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쓴 것을 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교에 아주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경, 율, 론 요 세 개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보거든요. 요 세 개를 합해서 삼장이라고 해요. 삼장. 그래서 혹시 기억나나요? 그 원효스님 당시에 중국에 무슨 시대? 당나라. 그때 원효스님보다 조금 앞에 태어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분이 인도의 불교 스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인도에 불교 경전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죠. 특히 어떤 경전? 경, 율, 론. 요 삼장이 불교에 인도에 엄청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이라는 스님이, 당나라의 현장이라는 스님이 인도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막 그게 이야기로는 좀 재밌게 알려고 누구와 같이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막 갔다는 이런 오화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 스님이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인도로 가셔가지고 경과, 율과 론에 해당되는 불교 수집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그거를 번역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에 이 불교가 엄청 많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이 삼장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연구해가지고 이걸 발전시켰다고 해서 현장 스님을 무슨 법사? 삼장 법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삼장을 가지고 와서 너무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부처님의 뜻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렸다고 해서 삼장 법사님 이렇게 부르고요. 실제 그 인도의 불교는 주로 부처님이 부처님이 사시고 돌아가신 얼마 전까지는 팔리어라고 있어요. 팔리어. 요즘에는 빨리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팔리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데, 팔리어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후까지는 팔리어로 주로 이 책이 경전이 기록이 되거든요. 팔리어.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중국으로 불교가 이렇게 전파되죠. 그죠? 북쪽으로 전파된 그 대승의 불교. 무슨 불교?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주로 산스크리트어로 많이 기록이 됐어요. 이 산스크리트어를 주로 인도의 브라만 계층이 있죠. 그죠? 그 브라만 계층들이 주로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브라만을 범으로 한자로 옮겼거든요. 범. 그래서 브라만 계층이 주로 사용한 언어라고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어를 범어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 빨리어와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불교 경전을 기록한 빨리어와 그리고 주로 대승불교의 경전, 또 대승불교에서 옛날 부처님 몇백 년 지났지만 또 우리 부처님이 하셨던 거 우리 또 기록해보자 해가지고 또 대승불교에서 경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경전들은 주로 뭐로 기록? 산스크리트어, 다른 말로 한자어로 범어로 많이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으로 이게 오면서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불교 경전을 이제 현장 스님이 많이 가지고 왔죠. 그죠? 당나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어느 나라 말로? 중국말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 옮긴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생이라는 말이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동물까지를 뜻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식물, 무생물을 다 포함해서 중생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이 불교 경전을 가져오기 전에 구마라습이라고 하고 구마라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저 서쪽 지역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 불교 경전을 중국말로 한자로 많이 옮겼거든요. 옮길 때 사트바, 그 산스크리트어로 사트바라고 하는 것을 중생 이렇게 옮겼거든요. 중생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요. 그 중생으로 옮긴 게 너무 뜻이 많다 보니까 중생이 어떤 경우는 사람, 어떤 경우는 동물, 어떤 경우는 식물과 무생물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혼란스럽다. 그냥 이게 감정이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정이 있는, 감정이 있는 존재라고 사트바를 표현하자. 중생 말고, 중생으로 옮기지 말고 유정, 감정이 있는 유정 이렇게 사트바를 옮기자 해가지고 현장 법사님은 그 인도어 산스크리트어로 된 사트바, 이전에 구마라습이 중생이라고 옮긴 것을 유정 이렇게 옮기게 되거든요. 유정.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보다 보면 유정? 이게 뭐야? 정이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사트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 사트바, 그 이전에 중생으로 번역된 것을 유정으로 누가? 현장법사, 다른 말로 삼장법사님이 이렇게 옮긴 거구나. 유정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구나? 중생을 의미하는구나. 사트바를 그 이전에 중생으로 번역된 것을 현장 스님이 유정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유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유정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당나라시대 원효 스님이 유학 가려고 하다 일체 유심조를 깨달은 그 당나라시대 현장 스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요 의천 스님이 계실 때는 중국은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죠. 당나라가 이제 한 638년에 이렇게 건국됐다가 몇 년에 당나라가 900년 정도 되면 한 얼마 정도 가는 거죠? 한 300년 정도. 한 300년 정도 가고 이제 당나라가 망하죠. 당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960년이 되면 960년에 어느 나라가 송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송나라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송나라가 한 300년 정도 가죠. 10세기부터 한 13세기, 한 1263년, 1263년 요 정도까지 10세기부터 960년부터 1263년으로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한 13세기까지 300년 정도 송나라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의천스님 몇 세기? 11세기. 그때는 중국은 어느 시대? 송나라. 그래서 의천스님이 아버지 문종 그리고 형도 임금이었거든요. 형은 숙종이었는데 아버지와 형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불도 없죠. 밤에 불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워낙 도적도 많고 산적도 많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아들이 그럼 동생이 이 중국으로 가는 거 너무나 좀 두렵고 혹시 우리 동생이 죽지는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 말리게 되는데 의천이 몰래 어디로? 중국으로 가가지고 내가 부처님의 진리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송나라에서 의천 스님이 뭘 배우냐면 그 당시에 교종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교종으로 천태종이 있다고 했죠. 그 천태종을 배우게 돼요. 이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배우게 되는데요. 요 교종 중에 특히 천태종을 배우는데 요 천태종의 사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지관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관. 요 지는요. 스탑, 정지, 멈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멈추어라. 아주 망령된 여러 가지 망령된 생각들, 이거를 스탑, 멈추고 정지하고 내 마음이 돈, 건물주, 그 다음에 출세, 명예 얻는 것 이런 데로 막 가는 그 망념, 망상을 스탑, 정지하고 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이게 지가 되는 거죠. 지. 그 다음에요. 관은요. 볼관자거든요. 우리가 관찰한다, 관망한다, 관광한다 라고 할 때 관은 본다는 것이죠. 그죠?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이 세상의 현상의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모습은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죠. 다 뭐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무슨 설? 연기설. 그래서 모든 것은 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거죠. 지하고 그리고 관하는 것. 망상으로 가는 이런 모든 망념들을 멈추었어. 한 대상에 내 마음을 집중하면 거기서 밝은 암, 명지라고 하는데요. 밝을 명, 알지, 명지가 생기게 된다. 그 밝은 알을 바탕으로 모든 현상이 있는 것들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이게 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관인데요. 이걸 배우게 돼요. 이걸 배우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로 돌아와가지고 이 의천 스님이 대각국사라고 하는데요. 큰 대각, 큰 깨달을 각, 큰 깨달음을 얻은 나라의 스승에서 대각국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대각국사 의천이 고려로 와서 이 천태종을 우리 고려에 맞게 한번 천태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해동 천태종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천태종을 받아들여가지고요. 해동, 바다의 동쪽 우리나라의 천태종을 여시게 되죠. 해동 천태종을 여시게 됩니다. 그 해동 천태종을 여시면서 천태종의 사상인 그 지관 멈추고 그리고 올바로 바라보는 멈추고 바라본다. 이때 이 온 우주의 현상들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 그리고 멈추는 것은
스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선정, 정하는 거죠. 정. 요 지관을 일반적으로 지는 정, 고요하게 머무는 것, 고요한 안정, 두 자로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정. 지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서 고요히 선정에 드는 것, 고요한 마음의 안정, 이렇게 되고요. 관은 그 지를 통한 밝은 암을 바탕으로 온 우주 만물을 있는 그대로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게 해인데 이게 지혜와 연관을 시킵니다. 정과 해가 이 지관을 통해서 정도하고 해도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태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태종이 교종이지만 그 천태종의 사상의 안에는 지라고 하는 선정과 관이라고 하는 정해를 같이 한, 물론 이것이 사실은 다 어디서 나오죠? 사실은 다 부처님은 여기서 나오죠. 사실은 전부 다 부처님, 혹시 기억나나요? 부처님이 깨달은 걸 얻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배워라. 삼학을 해라. 어떤 세 가지였죠? 계학, 계율을 잘 지키는 학. 그리고 선정을 하는 학, 정학. 지혜를 배우는 학, 해학, 계학, 정학, 해학, 계정해 삼학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삼학. 이게 바로 뭐였죠? 삼학이 계학과 정학과 해학이죠. 계정의 삼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삼학에서 나온 것이죠. 계학, 정학, 해학인데 그 중에 특히 선정이라고 하는 정, 지혜라고 하는 해. 이것이 어디에 담겨있다? 지와 관에 담겨있다. 그것이 천태종. 그래서 천태종은 무슨 종에 분류가 되지만, 교종에 분류가 되지만 그 사상 안에 뭘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선종을 아우를 수 있는, 선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그 교리 속에, 지관의 사상 속에 가지고 있었다. 원효스님은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든다 라고 하는 일체 유심조 사상을 이야기하셨죠. 그것도 사실은 원효스님이 교종의 화엄종, 화엄종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그 화엄종 안에 그런 일심을 중시하는 그런 또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영향도 원효스님이 받으셨는데, 천태종을 이야기한 이 의천스님도 천태종의 사상 속에 그 선종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천스님은 우리 고려를 위해서 이제 교종과 선종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교선 조화를 추구하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의천스님의 이 교선의 조화 사상이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대표적으로 교관 겸수라는 게 있어요. 교관 겸수. 교와 관을 겸해서, 수는 닦을 숫자거든요. 겸해서 수양하자, 겸해서 닦자. 교종의 입장과 관 바라보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지관할 때 이야기했죠. 그죠? 이 관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와 연관시켰죠. 그죠? 지혜와 연관시켰는데 요거를 의천스님이 어디다가 전공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선종이 이 관을 어디를 바라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관이 내 마음의 무엇을? 자성, 내 마음의 자성. 해능 스님이 이야기하셨던 불성으로서의 내 안에 있는 성품, 불성으로서의 자성을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성을 바라보는 것, 이거를 관. 그렇다면 요거를 우리가 시험에는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냐면요. 교는 교종의 입장으로, 관은 관찰한다, 지관한다. 지관이기 때문에, 지관인데 원래는 교와 경전 공부, 교종에서 중시하는 경전 공부죠. 그죠? 교종에서 중시하는 그런 경전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지관, 원래 뭐였죠? 멈추어서 망령된 생각들, 망령된 망상들 다 스탑하고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시켜서 밝은 지혜를, 밝은 알을 가지고 관, 우주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였죠. 그죠? 그래서 경전 공부와 지관을 함께 하는 것, 요게 겸해서 수양하자.
경전 공부와 그리고 치관을 겸해서 닦자. 이게 교관 겸수가 되는데요. 이 교관 겸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교종의 입장과 관을 뭐로 적용시키느냐면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선종의 입장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교관 겸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교관 겸수는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키는 입장이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교관 겸수가 이 치관을 선종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멈추어서 우주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이었는데 그 우주의 모든 것 안에는 내 마음도 포함되지 않냐.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종이니까 그 선종의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관. 교종에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수양한다. 그럼 이게 바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교종과 선종의 일치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것을 교선의 일치로 연결을 시켜서 시험에 나오게 돼요. 교종과 선종을 일치하려고 했다.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그런 측면으로 교관, 겸수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외 경전. 요 편이 좀 많이 나와요. 안이죠. 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성, 내 안에 있는 불성으로서의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 나의 성품, 그 자성을 바라보는 것. 이 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을 바라보는 거죠. 내 안을 바라보는, 내 안을 관찰하고 내 안에 있는 자성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본성에 참선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종, 바로 선종을 의미한다. 여기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바깥인데 그 바깥은 경전.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전. 그리고 그 경전의 뜻을 알려주는 스님들의 말씀. 그 부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경전과 스승의 말씀. 이외에는요, 부처님의 말씀을 주는 경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 입장이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천스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교종을 하는 사람들은, 교종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밖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경전에 있는 그 부처님의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내 마음은 소리하다. 그리고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 내 안에 있는 불성, 내 안에 있는 자성, 거기에만 집중하고 부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경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부처님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 그건 둘 다 불완전하다. 왜? 부처님은 말씀도 하셨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도 바라보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것이다. 그게 완전한 것이다. 왜? 둘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것, 교종 하나만 하는 것 불완전, 선종 하나만 하는 것 불완전. 둘 다를 겸할 때 내외 겸 온전해진다. 내외를 겸할 때 온전해진다. 라고 하는 내외 겸전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특히 이 내외 경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녀 스님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경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인연으로 존재한다. 무슨 설? 연기설. 연기설과 같은 그런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진리, 그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성품,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 내 안에 있는 불성도 바라보고, 그 둘을 같이할 때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다. 내외 겸전을 강조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작년 선생님 6월 모의평가로 기억하는데, 요 정해라는 표현이 정과 해를 함께 담는다. 요 표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정해 쌍수? 그럼 진울이겠네? 이렇게 풀려다가 보니까 밑에도 이제 가해 그 정과 해가 나왔거든요. 가해 정과 해가 나와서 정과 해를 함께 닦아? 정과 해가 둘 다 필요해?
그럼 이거 진울이지, 정액상수지 하고 진울. 근데 나는 의천이겠네. 나의 번호 점수라고 하는 진울의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너무 놀란 거죠. 지금까지 정과 해를 같이 닦는 것은 누구만? 진울만으로 공부했는데, 의천도 정해를 한 게 하나요? 자, 기억하실 것은 정과 해는 누구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이 어디에서? 개학, 정학, 해학이라고 하는 3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과 해를 함께 닦는 정의 쌍수를 가장 강조한 분은 진울인데, 의천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3학, 개, 정, 해, 그 중에 정과 해를 두루 갖추는 것 반대할까요? 절대 아니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도 하고 정도 하고 해도 해야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천이 아무리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과 해는 진울 거니까 나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과 해가 나오면 이게 진울이 가장 강조했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강조하신 어디에서? 3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의천도 될 수 있다. 사실은 누구도 그 앞에 해능도, 어떤 책? 육조단경, 육조해능 스님이죠. 선조의 6번째 큰 스님, 육조, 6번째 조상 스님, 그래서 육조대사라고 그러죠, 해능을. 그 육조 스님의 일대기를 적은 거, 육조단경이라고 그러죠. 육조단경, 또는 보배로운 진리를 담은 경이라고 해서 법보단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법, 진리, 보배로운 진리를 담은 단경이라고 해서 법보단경 또는 육조단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책에도 보면 해능 스님도 돈오를 주장하시면서 돈수를 주장하시면서도 모두 이야기하신다. 정과 해를 닦는 것을 이야기하신다. 해능 스님도 정과 해를 닦는 것을 이야기하신다. 정과 해는 누구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과 해를 닦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불교 사상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울이 가장 강조했는데 의천도, 해능 스님도 다 정과 해를 같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스님이 잠깐 의천 스님에 대해서 이제 고려시도 들으면서 원효의 조화정신을 받아들여가지고 교종과 선종, 그리고 그것을 천태종의, 특히 교종의 천태종의 지관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선정과 지혜로서 그 선종을 받아들이기에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기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지관 사상을 많이 이용하셨다. 누가? 의천 스님이. 그래서 교광겸수, 내외겸전. 그래서 안과 박, 이런 이야기 나오면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는 안이 어떻고 밖이 어떻고 이런 대부분 다 내외겸전을 이야기하는 누구? 의천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 잠깐 실망 닦고 마지막, 우리 한국 불교의 마지막 진울 스님 알아볼게요.